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쭉 네 번째 꼭지죠. 좋은 전염 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갈까요? 어쨌든 456 456 파트 456 꼭지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제 C.S. 루이스가 어쨌든 자기 나름의 어떤 이제 신학적인 이제 이 정리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개념부터 우리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상당히 또 역시 많은 루이스 특유의 여러 비유들을 많이 해주면서 이해를 시켜주고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좋은 전염에 대한 꼭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시면 일단 루이스가 삼위일체에서 일단 먼저 성부와 성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 성부와 성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위에 있어서 첫째 위를 우리는 성부라고 부르고 둘째 위를 성자라고 하죠. 보통 이 첫째 위가 둘째 위를 낳는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잖아요. 성부와 성자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은 무언가 우리가 그 전에 창조하다는 좀 다른 거죠. 뭔가 나와 다른 무언가를 만든 게 아니라 결국은 나와 같은 존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신 여기서 루이스가 선을 좀 그어주는 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라고 할 때 성부가 그렇다고 해서 성자보다 먼저 존재했던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면 부모는 그 자녀의 어떤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인과관계처럼 부모는 자녀의 원인으로서 먼저 존재하고 자녀는 그 이후에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이해되기 위한 방식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 부분이 또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의 개념을 얘기하다 보면 성부가 마치 성자보다 먼저 존재해 온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인상을 주죠. 근데 루이스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어떠한 선후 관계가 없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가 다른 것보다 먼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그 근원이나 원인이나 기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루이스가 우리한테 이제 그런 상상을 한번 던져주거든요. 이런 상상을 해보라고. 자, 그냥 심플해요. 우리 책상 위에 두 권의 책이 있어요. 밑에 있는 책이 예를 들어 A고 위에 있는 책이 B라고 할 때 결국은 A의 위치, 그러니까 밑에 있는 A의 위치의 그 책 때문에 B의 위치의 자리가 선정이 되죠. 그러니까 A의 위치는 B의 위치에 원인을 제공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B는 어느 정도 이렇게 몇 인치라도 이 책상 위에 약간 떠 있는 그 위치에 존재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그림을 우리한테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루이스는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자. 두 개의 책이 이렇게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할 때, 그렇다면 그 A의 책을 B 책의 어떤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 또 그렇게 딱 와닿는 그 사례는, 이 비유는 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근데 여기서 루이스가 다시 한번 우리한테 던져주는 건, 어쨌든 루이스가 우리에게 당장 뭐라고 했죠? 상상해 보라라고 했죠. 상상하는 행위 자체는 원인이 되고요.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결과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괜찮은 비유예요. 루이스가 우리에게 지금 어쨌든, 자, 어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 얘기를 듣고, 그죠? 그 미션을 듣고, 고민하게 되고, 상상하는 행위를 하죠. 그래서 그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게 돼요. 상상 속에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어느 정도 나눠져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상상하는 행위가 먼저 존재하고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자, 보세요. 상상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무엇을 상상해보세요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언어적인 거죠. 언어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인과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상상하는 즉시 그 이미지를 그려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눈치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는 성자를 낳았지만 성부가 성자보다 먼저 존재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루이스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우리 현실을 조언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 안에서 그나마 비슷한 어떤 비유를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의지적 행위와 머릿속 그림은 정확하게 같이 시작해서 정확하게 같이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등불에서 빛이 나고 난로에서 열이 나고 정신에서 생각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 성자도 성부에게서 영구히 흘러나오는 거다. 성자는 성부의 자기 표현, 성부가 하시는 곧 그 말씀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로고스라고도 하잖아요. 성부가 말씀하시지 않은 순간은 근데 단 한 번도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빛이나 열 같은 묘사는 자칫 성부와 성자가 두 인격이 아니라 두 물체인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하라고 보는 것 같아요. 성부와 성자라는 신약 성경의 묘사야말로 우리가 그 대체물로 만들어낸 그 어떤 묘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을 잘 묘사하는 법은 당연히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루이스 스스로도 묘사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찌 보면 가장 절묘한 묘사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묘사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관계보다 첫째 위와 둘째 위의 관계에 가깝다는 걸 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는 충분히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럼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성부는 성자를 기뻐하고 성자는 성부를 공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이스는 이제 실제적인 중요성을 한번 접목을 해보고 있는데,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좋아하죠. 이런 성경 말씀을.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안에 적어도 두 인격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은 무의미한 선언에 불과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가 성립이 되려면 그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게 곧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표현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의 홀로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무의미하고 공허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까지 사랑이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냥 절대적인 그냥 한 분이라고만 표현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사람들은 솔직히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서 그냥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가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사랑을 절대화시키는 개념처럼 이해하면서 말을 던지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어쨌든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생생하면서도 역동적인 사랑의 활동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되고 있고 이 활동이 모든 것을 창조해냈다고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중대한 차이점이다 라고 루이스는 선을 긋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적 존재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관계적 존재고 역동적이고 그래서 어떤 활동, 생명, 일종의 어떤 그 드라마틱한 분이라는 거죠. 스토리가 있어요. 그죠? 루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죠. 일종의 춤에 가까운 분이다. 춤. 열정을 상징하는. 성부와 성자의 연합은 그 연합 자체를 또 하나의 인격체라고 해도 될 만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그래서 또 이런 비유를 들어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가족과 클럽, 노동조합 같이 어떤 이런 집단, 공동체 같은 거를 형성을 할 때 그 공동체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때가 많죠. 애국 정신도 마찬가지고요. 민족주의 같은 것도 그런 개념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각 개인이 함께 모였을 때는 각기 따로 있을 때와 다른 특정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을 때와 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연합된 어떤 정신에 대한 거를 떠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일종의 공동인격인 것처럼. 공동인격. 그죠? 근데 물론 그건 진짜 인격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못 강조하게 되면 전체주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위험한 독재사가 나타날 수도 있죠. 어쨌든 근데 그런 게 마치 일종의 공동인격인 마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공동정신에 대한 것들을 많이 사유를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의 생명이 결합될 때는
이때는 우리가 얘기했던 공동 정신인 것, 그런 것인 것 마냥 생각하는 거지만 성부와 성자의 생명이 결합되는 건 진짜 인격체다라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3위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서 나온다. 어떻게 보면 이 연합 가운데서. 그래서 이 셋째 위, 결국 이게 성령님이죠. 신앙용어로 성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성령님은 특히나 그래서 다른 두 하나님, 성부와 성자보다는 좀 더 모호한 느낌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대개는 성령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은 항상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니까요. 성부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삼위일체라고 할 때, 성부는 여러분 앞 저기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그 예배의 대상이죠. 저기에 계시는 분이라면 성자는 우리 옆에서 기도를 도우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존재가 바뀌죠. 성령은 우리 안입니다. 우리 안 또는 혹은 우리 뒤에서 밀어주는 제3위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생각하는 편이 그래서 우리 더 이해하기 쉬운 사람도 있을 거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면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마치 여기서는 위상학적인 거죠. 성부는 그 앞에 있는 저기에 계신 분이고 성자는 옆에서 함께 계시는 분이고 성령은 내 안에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루이스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인간을 통해 특별히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랑의 영은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어 왔던 그 사랑이에요. 태초부터 있었던 어떤 이 관계성이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주는 아까 얘기했던 그 춤과 드라마나 또는 양식 전체는 우리 각자의 생명 속에서 결국은 재현, 다시 리프레젠테이션 되어야만 합니다. 예.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 양식 속에 들어가야만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춤에 같이 함께 참여해야만 하는 거죠. 왜요? 그 밖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윤리적 행위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계시는 그 사랑의 관계, 그 역동성 안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좋은 것에 대한 여러분 전념인 셈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게 오늘 주제가 이 좋은 전념인 거죠. 네 번째 꼭지가요. 따뜻해지려면 불 가까이 가야만 하고요. 몸을 적시려면 물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처럼요. 기쁨과 능력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결국은 그것을 모두 갖고 있는 존재에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가가야 함, 그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나눠주는 그런 상품, 싸구려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까이 가면 그 거대한 물보라에 몸을 적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연합할 수 있나요? 라고 할 때, 그럼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이 4부의 1장, 어떻게 보면 낳는 것과 만드는 것의 차이, 거기에 대해서 루이스는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죠.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가 아니라 만드신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낳은 존재가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피조물입니다. 그죠? 마치 우리가 제작한 하나의 작품에 불과한 생명이 없는 것과 같죠. 물론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하지만 생물학적인 그 생명성이죠. 얼마 못 가서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생명. 그런 생물학적 생명인 바이오스였다가 결국은 영적인 생명인 조회가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제시하는 것은 너희에게도 그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시도록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라 낳은 생명, 잉태한 생명,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있을 그 생명을 우리는 그 안에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진 생명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위해 결국은 여기서 이제 그 표현이에요. 좋은 전염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국 이 작은 그리스도, 보통 우리가 이제 작은 예수 운동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은 오직 이거 하나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고집센 장난감 병정과 같아요. 이런 어떤 기회, 어떤 우리의 이런 존재임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온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루이스 더 버크 부분을 이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스, 자연적 생명은 당연히 창조되지 않은 생명인 조회 속으로 즉시 이끌려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생명을 우리가 나눠 갖게 되었을 때죠. 그죠?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신 거죠. 근데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편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는 우리도 몰라요. 그건 우리는 안 겪어봤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맨날 이 부절을 쓰지만 그거는 쓸데없는 걱정일 수 있겠죠.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죠.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생명을 어쨌든 나눠 가졌겠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라면 지금 그 이프절이에요. 그러면 자연적 생명은 당연히 창조되지 않은 생명인 조회 속으로 즉시 끌려갔을 테니까 오늘날 같은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요. 알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현재는 어떻다라고 할 때 어쨌든 바이오스와 조회의 이 생명은 존재적으로 달라요. 다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적대적 관계이기까지도 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이오스는 자연적 생명이라 하면 결국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남들이 다 자기만 다독여주고 감탄해주길 바라는 그런 약간 이기적 성향이 있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혼자만 있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죠. 자기보다 더 좋거나 강하거나 높은 것, 상대적으로 자기를 왜소하게 만드는 거라면 피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 생명은 영적인 세계의 빛과 공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자연적 생명은 영적 생명에 일단 붙잡히면 이 모든 자기 중심성과 아집이 끝장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피하거나 혹은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루이스가 여기서 이제 또 사용하는 비유가 장난감 병정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철로 만들어진 병정에게 만약에 생명을 정말로 불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난감 병정에게 생명을 줄게 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양철 병정이 그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의 그 양철 자체를 사람의 살처럼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 과정을 양철 병정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왠지 자기는 양철이 망가지는 게 싫어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래서 혹은 심지어 그 양철 병정은 우리가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게 아닐까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한 비유도 역시 뻔한 거예요. 루이스가 정말 많이 쓰는 비유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너무 다른 존재적으로 초월적인 개념으로 계시기 때문에 역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으려면 우리보다 또 낮은 존재적 개념과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하지는 않죠, 당연히. 여기서 이제 장난감을 써보는 거예요. 그 장난감 병정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무서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둘째 위격인 성자가 몸소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사람이 되는 그 과정, 정말로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정작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걸 아는고 영원한 존재인 자가 여성의 몸 안에서 태아가 되신 것, 마치 우리가 어떤 달팽이나 개나 개미로 태어난 것과 비슷한 걸로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물론 같진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성자가 사람이 되신 결과 결국은 인간에게 창조된 생명이 태어난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거니까 창조된 생명이죠. 만들어진 생명이 태어난 생명으로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변화된 한 인간으로서 도래하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역시 자연적 인간인 우리 역시 그래서 그 덕분에 신의 아들 속으로 완전히 올라갈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의 모든 공경은 뭡니까? 우리 즉 인간이죠. 인간의 모든 공경은 자연적 생명이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 죽는다라는 것에 있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생명. 자신의 인간적 욕망을 죽이는 길을 결국은 택한 게 바로 예수님의 전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모든 인간의 고민은 바로 그 죽음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그 인간적 욕망을 죽이는 길을
택하고 그분 안에 있는 인성은 신의 아들됨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는 이렇게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죠. 날마다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한 셈인데 하나님만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도 그 덕분에 같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인간을 보게 되었고 양철병정도 완전히 인간으로 살아난 것처럼 비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중요한 개념을 루이스가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 문제는 예를 들어 양철병정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양철병정이 설령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한들 그건 그 본인 하나만 변화된 거지 그의 어떤 뭐 다른 동료들이나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 양철병정에 뭐 조상이 있다라면 그 조상과도요. 근데 인간은 다르다라고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인간도 별개의 존재처럼 보이긴 하지만 정작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현재의 순간만을 볼 수 있는 아까 우리가 그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인간의 시간 개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과거를 볼 수 있다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결국 어머니의 일부였던 때가 있죠. 완전한 존재적으로 어머니의 일부였고 또 그 전에는 아버지의 일부였던 때가 있고 조부모의 일부였던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적으로 인간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결국 루이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더 큰 조망인 거예요. 더 큰 시간의 개념. 왜냐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처럼 쫙 펼쳐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세대를 거듭해 갈수록 무언가 뭐 좀 변해가고 뭐 진보해가는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의 단일체로서 성장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점점 성장해가는 단일체로서 무성이 뻗은 나무의 그 가지처럼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제각각인 것 같지만 각게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그 시점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 시작된 효력은 인류 전체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개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요, 이 그리스도로 통한 어떤 우리의 변화는 앞단원에서도 본 것처럼 좋은 전염 효과예요. 인류 전체로 퍼져나가는 그 효과가 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공간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이라는 건 공간적으로 변해가는 것 그 이상으로 시간적 개념에서도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미친다. 이거 되게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이죠. 왜냐면 보통 우리는 그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옛날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들에겐 기회조차 없지 않았냐. 그들은 지옥에 간 거 아니냐. 우리는 벌써 어떤 결과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조상들은 지옥에 이미 갔거나 천국에 갔거나 이렇게 우리는 보는데 사실상 여러분 결국은 그거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시간, 그 지금 현재적 개념에서도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시점의 변화는 사실상 그 이전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의 앞에서는 우리는 동시적인 존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지만 나의 이 변화는 결국은 그 함께 하나됨 속에서 유기체적으로 무언가 하나의 어떤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상상은 아니지만 무언가가 한 방울 딱 떨어지면 물컵 속에요. 물컵 속에 여러분 왜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물 색깔 전체가 변하는 거와 비슷한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인류 전체에게 끼친 그 효력은 뭐냐라고 할 때 창조된 존재에서 이제 태어난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계속 어쨌든 루이스식의 이 논리는 정연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가 창조된, 만들어진 존재에서 이제는 잉태된, 태어난 존재로 이제는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게 일단 그 효력 중에 하나죠. 생물학적 생명에서 이제는 시간을 초월하는 영적 생명으로 바뀌는 일이에요. 인류는 이미 구원받았다. 물론 우리 각 사람은 그 구원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는 그 일만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이제 더 애쓸 필요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현실 자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생명으로 충만히 차 있는 분,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신 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또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인류 중 한 사람이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옮아갈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과 같지 않은 그래서 루이스가 이 얘기는 해요. 그래서 이 표현, 지금까지 한 표현을요,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래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식으로도 우리는 많이 배우잖아요. 루이스도 이것도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던 간에 결국은 문구의 차이에서 서로 싸우지 말라라는 거죠. 애초에 지금 이 책 자체가 뭐예요? 순전한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안에 교파적인 어떤 세밀한 교리 때문에 서로 싸우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동시적인, 알겠죠? 그 자체적인 것만으로 정말 하나 되는 공통된 어떤 개념은 함께 믿어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표현에 대한 방법의 차이는 다르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알겠죠? 그쵸. 좋아요. 제가 뭔가 또 할 얘기가 있었는데, 순간 뿅 하고 까먹었어요. 어쨌든 아까 그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부분은 되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전에 있던 조상들, 그죠? 있던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의 어떤 믿음의 고백과 나의 변화의 어떤 고백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어떤 이런 충격적인 구절은 사실 이렇게 그냥 쉽게 평 넘어가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 논쟁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보기엔 또 다른 어떤 신학책에서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거는 전적인 어떤 신의 신뢰죠, 신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 믿음 속에서 맡겨두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루이스는 나름대로 또 이 부분도 시간의 개념을 어차피 초월할 수 있다는 전제를 이미 그 앞단원에서 깔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어차피 뭐 과거의 조상은 어떻게 됐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가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미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생각났네요. 원래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알 같은 자손을 막 주겠다라고 축복을 막 내리셨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평생에 아브라함의 자녀는 왜 결국은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모리알 같은 그 후손은 나중에 후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얘기는 우리는 할 수 있죠. 역사적 개념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정작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로 모리알과 같은 그런 영광은 보지 못했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정작 그 후손들한테 이루어진 게 뭐가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잖아요. 정작 아브라함의 때에서는 이삭 그 아들 하나 갖고도 그냥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저도 그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의 후대에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그죠? 결국은 이뤄진 거야 라고 해서 우리의 그 후손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하실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막혔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다라면 어떤 방식으로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영광 자기의 후손 정말 모래알처럼 많아졌더라는 그 감격을 분명히 누렸을 거다라고 저는 일단 믿거든요. 근데 그 믿음 속에서 생각해보면 오늘 것과 연결을 해봤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래알처럼 많아졌다고 할 때 사실상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지금 그 아브라함의 모래알 같은 후손들은 동시적으로도 충분히 존재 가능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은 실현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 안에서도요. 이상한 표현인가요? 네, 역시. 하여튼 모르겠어요. 요즘 따라 어쨌든 더더욱이 이런 어떤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현대 물리학에서도 고민하는 양자역학적인 어떤 그 개념을 성경에 접목해 봤을 때도 되게 많은 가능성들이 좀 이제 납득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엔 그냥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건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믿어봅시다 이 정도였다면 더 나아가서 뭔가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열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마지막 마무리 좀 해볼게요. 이제 6번째 꼭지는 어느새 넘어와 있는데 이제 루이스는 이제 2가지 부연 설명을 해요. 높아심에 혹이라도 이제 반박이 좀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변증가니까 예상되는 반박에 대한 또 다른 반박을 하는 게 루이스의 특기죠. 자, 일단 첫 번째. 자, 어떤 지강인의 비판적 독자가 실제로 편지를 보냈대요. 루이스에게. 하나님이 장난감 병정들이 아니라 아들을 원하셨다면 처음부터 그냥 아들을 낳으면 됐지 왜 굳이 장난감 병정을 만들었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그냥 말 그대로
굳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존재로 부르지 말란 뜻은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왜 굳이 죄를 짓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게끔 처음부터 뭐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왜 그런 여지를 줬냐라는 거죠. 혹은 지금 질문처럼 굳이 왜 또 다시 양처병정에서 인간으로 바꾸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겪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답변은 자유지론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했지만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에서 여러분 로봇과 사랑하진 않는다고요. 앞으로의 뭐 로봇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컴퓨터에 있어서 내가 마음을 쏟아서 내가 어떤 컴퓨터라는 물질에 애정을 쏟을 수 있어도 컴퓨터가 나를 사랑해 주진 않아요. 거기서 우리는 사랑을 받진 않는다고요. 관계적 측면에서 본다라면 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는 자동 인형에 불과한 존재를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죄 지을 수 없는 존재를 만든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에게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그거는 지금 인간도 만들 수 있잖아요. 신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이 시도하시는 것들은 오히려 정말 진정한 사랑에 대한 그 실현, 관계적 실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루이스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런 답변도 있지만 또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답변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라고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반박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많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라는 거죠. could have been 이 개념으로 써 있는데 이 유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의 상태가 달랐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 자체는 사실상 의미는 없는 논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루이스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 지금과 달랐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묻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지금 결국은 모든 사실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사실에 대해서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라고 묻는 거, 그 행위를 말하는 거죠. 어차피 그 사실은 현재 그 모습이 전부고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 라고 일단 말을 딱 끊어냈는데 그러나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더라도 루이스 나름대로 또 논리적 반박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걸 묻는 것 자체가 의미는 없지만 만약에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면 자 여러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여러 아들이 한 아들이 아니라 여러 아들이 있다고 했을 때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 여러 명의 아들에 대한 존재의 그 구성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공간 개념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능자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삼위일체 개념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논증한 것처럼 상상될 수 있고 이미지화 시킬 수 있지만 여러 아들이 나와버리면 공간이나 물질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성부와 성자가 구별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성자의 여러 아들들을 구분하는 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서로에 대해서 동일한 관계를 맺고 있을 거고 그런데 어떤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일종의 공간 안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야지만 이런 개념 자체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한 공간 안에 여러 명이 서 있는 모습. 그래야 이게 다분화되니까요. 근데 역시 루이스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주를 그려놓지 않은 채 성부가 천지 창조 전에 낳으신 여러 아들들에 대해 생각하려 들면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과 이제 대비해 보라라는 거예요. 우주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떠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우주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아들들을 상상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아들들은 그 이후의 존재가 되는 거죠. 공간의 개념 이후의 존재가 돼요. 자연은 공간과 시간과 물질 이런 개념이 자연이죠.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럿을 만들기 위해 창조된 게 아닐까라고 루이스도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추측을 해봐요. 그렇죠? 어쨌든 결국은 이 여러 명의 아들들을 상상하면 근본적인 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 명이진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라는 답변이에요. 자, 두 번째 부연 설명은 뭐냐면 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엔 인류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단일체라는 개념은 아까 나무 같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죠? 계급 종족과 같은 집단이 더 중요하다는 어떤 사상과 혼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통 논술 수업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지만
개인과 사회의 어떤 이런 대립적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집단에 대한 걸 이익을 중시하다 보면 개인의 가치가 폄훼가 되고 개인의 또 가치를 너무 자유죠. 개인의 가치를 또 너무 중시하다 보면 또 이게 전체 사회의 공동체성이 훼손되거든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지금 그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기독교적으로도 인류 전체가 하나의 단일체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이미지화 시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됨이 결코 획일화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같은 유기체에 속한 것들도 아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유기체, 우리 몸을 생각하지, 그래서 그 실제 성경에서도 우리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교회를요. 알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 개개인을 단순히 어떤 모임에 속한 구성원이나 목록에 나열된 어떤 항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 한 몸의 기관들. 근데 이 기관에서도 좋은 기가 나쁜 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지만 그 안에서의 각자의 역할은 그 가치, 궁극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 가치는 다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도 당연히 여러분 그 한국식 교육의 어떤 이런 문제 있잖아요. 획일화 교육들. 결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 창조의 원리에서도 유추할 수 있죠. 여러분과 그 사람들은 각기 다른 기관으로서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하게 돼 있다. 알겠죠? 정반대로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니까 알 바 아니야. 나만 중요해.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이기주의, 개인주의자가 되어서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다른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유기체의 일부이니까요. 이 균형성, 개인주의자가 되어도 안 되고 전체주의자가 되어도 안 됩니다. 알겠죠? 뭐가요? 누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두 가지 중 무엇이 더 그릇된 생각인지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죠? 이건 치야말로 악마의 술책이다라는 거예요. 루이스식으로 얘기하면. 악마는 그릇된 사상을 세상에 퍼뜨릴 때 항상 짝을 지어서 이분법이죠. 제 수업의 핵심이잖아요. 제 노술 수업에서도 이분법에 대한 것은 이제 오히려 우리는 이제 깨트리기 위한 싸움을 하죠. 무엇이 더 나쁜지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도록 부추기는 게 이제 악마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한쪽을 특별히 더 싫어하게 만들어서 그 반대쪽을 조금씩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그러면 이제 분쟁과 분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오직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그 두 생각, 그릇된 두 생각 사이의 난기를 똑바로 걸어가야 되고 그중 하나에 더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루이스는 마무리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6번째 꼭지까지 끝났습니다. 알겠죠? 이제는 7, 8, 9, 10, 11 5개 꼭지만 더하면 루이스의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는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저도 꿈이 있다라면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어쨌든 뭐 벌써 3, 4회도 넘게 했고 요약본을 만들다 귀찮아서 결국은 강의로 바로 대체를 했지만 저도 또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수업을 하면서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게 더 많거든요. 그런 욕심이요. 하고 나면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뭘 잘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저도 다 잊어버려요. 이걸 한 몇 번씩 해야 그래야 나중에 이제 어떤 얼개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고 또 이걸 수업에서 몇 번 써먹어야 떠오르는데 어쨌든 제가 뭐 기독교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논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될 때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강독 시간을 한번 강독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자격도 없으니까. 여하튼 함께 읽고 함께 어쨌든 좀 생각해보고 토론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나중에 한번 오프라인 상에서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나 아니면 또 철학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철학과 굴뚝청소부를 갖고 이미 많은 대학이나 많은 이제 책 읽기 모임에서 많이 하는 건데 여하튼 그래도 좀 제가 많이 읽었고 또 많이 생각해본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만간 한번 진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따로 제가 또 녹음을 또 하겠지만 또 조만간 이렇게 보면 감사한 뜻에서 제 교재도 많이 구매해 주신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동안씩 다 공부하신다고 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더 모시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현장에서의 어떤 이제 AS 강의를 할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가져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또 다음 편에 루이스 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그 부분도 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